오늘 말씀해 보니까 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네요.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담을 넘었다. 네, 한 장 넘겨주세요. 네, 담. 네, 담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담. 네, 담이 있네요. 담. 담은 네, 좋은 의미도 있지만 또 담은 오늘 말씀해 보면 담을 넘는다라고 말씀하셔서 담은 어떤 경계 또는 한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어떤 복을 받습니까? 어떤 경계, 한계를 넘어서는 이 복을 받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갇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환경들이 그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자신이 받았던 상처들 때문에 내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얼마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 능력의 범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가두기도 하죠. 나는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내가 어떤 한계가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나는 어떤 한계가 있지? 네. 어떤 한계? 물질적인 영역에서 어떤 한계를 가질 수 있겠고, 아니면 건강의 분야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있겠고, 관계의 분야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꿈에 대한 부분에서도 한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내 한계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꿈? 나의 꿈은 이것이다. 내 꿈은 여러분의 꿈이 주님이 기대하신 만큼 그것을 꾸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안에 있는 한계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라왔던 환경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한계에 갇혀 있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액수만큼 내 한계에 내가 갇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담을 넘기를 원하십니다. 한계를 넘어서 경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셈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하나님은 왜 요셉을 향해서 축복하실 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가지가 나무가 집 안에서만 있을 수 있겠고 또는 그 나무가 커서 밖으로 담을 넘어서 밖으로 나갈 수도 있죠. 예전에 담양에 사신 한 목사님과 좀 교제를 했었는데 그 담양에 사는 그 목사님은 교우들과의 관계, 성도들과 관계에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지신 분, 장로님이나 권사님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 100가지를 쓰려고 쭉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생각나는 감사들을 쓰기 시작했는데 다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100가지가. 그래서 어떤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감사를 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어떤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만은 결코 내가 감사를 할 수 없어 라는 이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냐면 어릴 적에 자신의 윗집에 같은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이 사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윗집에서 감나무가 있는데 감나무가 담을 넘어와서 자신의 집까지 감나무 가지가 담을 넘어와서 가을이 되면 감이 빨갛게 익어서 아주 맛있고 탐스럽게 익어서 한 번씩 따먹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따먹다가 들켜버린 겁니다. 윗집 장로님한테. 만약 여러분이 윗집 장로님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권사님이셨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가지가 넘어간 너희 집으로 넘어간 모든 가지는 다 너희 것이야. 다 따먹어도 돼. 아마 이랬을 거겠죠. 근데 좀 고약한 장로님이셨나 봅니다.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가 손이 닳도록 빌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안고
거의 40여 년 동안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장로님과 권사님들 그리고 성도 안의 관계들이 뭔가 이렇게 항상 담이 쳐져 있는 겁니다.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그 원인이 바로 그때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용서하고 매일매일 그분들을 축복하면서 감사를 할 때마다 100번씩 하루에 100번씩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가지가 담을 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집 안에 있는 것은 다 내가 따먹을 수 있지만 담을 넘어간 것은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담을 넘어가서 그것을 내 것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법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뭘 해야 합니까? 담의 경계를 따라서 가지를 다 쳐야 됩니다. 가지를 치지도 않고 남의 집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물론 그것이 법적으로는 내 소유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가지가 넘어갔다면 뭐 해야 됩니까?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흘러가도록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다음에요, 방금 읽었던 말씀 중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담을 넘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샘 곁에 그 뿌리를 두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샘 곁에. 그 뿌리가 어디에 그 뿌리를 두냐에 따라서 사실 나무의 상태든 열매든지 달라지죠. 샘 곁에 뿌리를 둔다면, 시편 1편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으니.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뿌리를 시냇가에 샘 곁에 둔 나무는 절로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봤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어릴 적에는 독차지하면서 자랐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형들은 시기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었고, 구덩이에 던져서 죽이려고 했었고,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이제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죠. 그리고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노예. 가족들로부터, 형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또 요셉이 노예 생활하는 중에는 어땠나요? 보디바르 집에서는 정말 충성스럽게 일했는데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누명이죠.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은 제대로 받았을까요? 요셉을 위해서, 노예라는 요셉을 위해서 어떤 변호사가 있었을까요? 아무도 요셉을 변호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억울하면 호소할 수도 없습니다. 요셉의 삶, 배신과 억울함, 감옥 안에서도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풀려나면 기억해 달라고 했지만 그도 또한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의 삶을 들여다보면 요셉은 정말로 어떻게 하나님은 노예에서 일약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실 수가 있으셨을까? 요셉과 무관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요셉은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 하나님이 그냥 요셉을 총리로 올리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집 안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자가 귀한 그릇으로 사용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은 17살에 팔려갔습니다. 혈기왕성한 청년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뭘 얘기하나요? 만약 청년의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청년의 정욕을 절제하고 정욕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주를 부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2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요셉의 삶에서 불평하는 삶을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나요? 변명하는 삶을 읽어보셨나요? 왕 앞에서 그는 변명했을까요?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요셉이 청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마음에 요셉의 생각에서부터 달랐던 것입니다. 무엇이 달랐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그 가지가 담을 넘도록 이런 축복을 주셨을까요? 골로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요셉은 신약의 골로새 이 말씀처럼 요셉은 이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범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샘 곁에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릴 때에 무성해지는 것처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다음에요. 요셉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꾸고서 고민하고 범례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감옥에서 불려가서 했던 말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담을 넘는 축복의 삶을 살려면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 요셉은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또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말했습니다. 그리고서는요, 보디발의 아내에게는 뭐라고 말했나요?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로 앞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창세기 50장에서 형들 앞에서는요,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 죽고 형들이 혹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안심시키기 위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볼 것입니다. 담을 넘는 축복. 요셉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한 본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담을 넘는 축복.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같이 읽습니다. 너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요셉은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르벤이 장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장자와 같은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아들들이 한 지파의 몫을 받습니다. 각각의 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축복은 출생에 의한 것이잖아요.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다시 처음부터 들어갔다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바뀌어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가지가 담을 넘도록. 다음에요. 노예에서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담이 한계이고 경계이지만 하나님은 능히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죠. 네. 노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예는 언제 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죽어야지만 가능한 일입니다. 죽어야지만. 노예가 더구나 총리가 된다, 나라의 두 번째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네, 노예에서 총리로 그렇게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셨습니다. 다음에요. 그리고 한 가정을 넘어 세계를 살리는 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온 세상이 기근 가운데 처했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식구들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70명이 내려와서 거기서 430년 뒤에 몇 명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되나요? 장정만 해서 60만 명. 어린아이와 여성들을 합친다면 얼마나 많은 수가 거기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했겠습니까? 그리고서는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안에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때 하나님의 군대가 그곳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네. 노예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는 부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억울한 일도 당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만약 요셉이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총리로 높이실 수 있으셨을까요? 부정적인 말을 했다면 그 말로 인해서 그는 잡히게 되었을 겁니다. 얽히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했던 말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되나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라고 말해야 되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주셨고 나는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되나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우리가 말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 나는 두려워요가 아니고 뭘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담대함의 영이다. 어떤 상황에서 말해야 됩니까?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는 담대함의 영을 가졌습니다. 나는 담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없어요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할까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까요? 약하지 않습니다.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말해야 되나요? 걱정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나의 이 걱정을 다 내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걱정 대신에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받는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나는 늘 죄만 지어. 이렇게보다는 우리는 뭘 말해야 됩니까? 주님은 나를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빛 가운데 생하고 있어. 나는 빛 가운데 생하고 있어.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떨까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멍청할까요? 어떤 권사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이 복수야 복수야 그러는데 복수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멍청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던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들을 말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구나. 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 말씀을 이제 앞뒤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만 합니다. 샘 곁에 뿌리를 박은 나무가 무성해지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박으면 박을수록 우리는 흔들림이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맺게 될 것입니다. 가지는 뿌리로부터 오는 모든 진액을 영양분을 받는 것이죠. 그리고 골로새 2장에서는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그 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 안이 어디일까요? 그 안. 골로새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충만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해졌다. 그리고 너희도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도 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신성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래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무의 가지가 담을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길 원하십니다. 담을 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놀라운 꿈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담을 넘는 축복들을 통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 또 땅끝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에서 요셉과 같은 귀한 복이 여러분 삶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환경을 보고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또한 말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저 그 위인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로 바른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바른 말을 하게 하시고 우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오늘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또한 담을 넘는 축복들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